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거짓 선지자가 널린 세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누가 왜 거짓 선지자인지 감별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면 막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눈의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로 입의 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빨의 여부에 있습니다. 또 조기와 굴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첫째로 머리 모양에 있습니다. 둘째로 몸의 색깔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다리 새우와 대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뿔에 있습니다. 둘째로 눈에 있습니다. 만물이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것에는 그 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성경 속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오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분명한 그들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겨누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도 함께 멸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했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거칠애와 불법만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속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그의 졸개 마귀의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거짓말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들어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132편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했고 시편 133편 3절로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참 선지자가 있는 곳은 시온이다 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도 시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 유월절, 침례, 머리수건 등을 가르치고 전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이유로 목표로 삼는 세상과는 명백한 거리를 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개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길 바라며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난의 길을 오늘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영원히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 감별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 서두에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로 눈의 위치에 있는데 광어는 왼쪽에 눈이 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의 크기에 달렸는데 광어는 입이 크고 도다리는 입이 작습니다. 세 번째로 이빨의 여부에 있어요. 광어는 이빨이 있고 도다리는 이빨이 없습니다. 조기와 굴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로 머리 모양이 굴비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문양이 있고 두 번째로 몸의 색깔을 보게 되면 조기는 밋밋한 색깔이며 굴비는 누런 빛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다리 새우와 대하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로 뿔에 있죠. 흰다리 새우는 머리보다 뿔이 짧고 대하는 머리보다 뿔이 깁니다. 두 번째로 눈인데 흰다리 새우는 눈이 매몰되어 있고 대하는 눈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마다 다 그 특징이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로 좁은 길을 마다하고 넓은 길만 가려고 하고 둘째로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셋째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말세지말 흉흉한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코를 꿰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감별하여 주님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